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람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말씀드렸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자이죠. 복음을 사랑하는 자만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다 보니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댓글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멸시를 하여도 복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복음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대로 감수해내고 감당해내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들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인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곧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이 3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처럼 복음에 거하는 삶이에요. 복음에 거하는 삶,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삶 마찬가지죠. 같은 말씀들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표현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복음에 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하고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에 거하여야 하는 이유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우리에게 복음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오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섬겨야 할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70년 동안을 지내야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굉장히 완악한 족속들이잖아요. 그리고 완악 무도하고 또 많은 악을 저지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레미야의 말이 잘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바벨론을 피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을 섬기든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때가 그들에게 닥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하여 저감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고난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의 때도 있지만은 또한 전체 인류적인 그런 고난의 때도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때들이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복음에 온전히 거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온전하게 거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그런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의 때에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고통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굳건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하는 때가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그 고통하는 때가 2절부터 이제 쭉 해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참 우리 이 2절과 3절, 4절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이건 어느 시대에다 갖다 적용해도 사실은 적용이 되어질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점점 우리는 이 악한 모습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접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와 같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도 사실은 무리가 없을 만큼 그런 악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봐요. 나 한 사람이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봐요. 내가 조그마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거는 창세기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와 있었죠. 내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이 점점 커지면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너무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그마한 것이라 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돈은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함이 지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돈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말세의 모습들이고 그 돈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불평이 더 커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정마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무정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정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사람으로서 갖는 엄마가 갖는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이 바로 모정 아니에요? 그런 사랑마저도 사실은 점점점 희박해져 가고 그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여서 많은 중독에 빠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숱하게 많이 보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여서 중독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서 세워놓으신 이유는 선한 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우리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오히려 악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자만이라는 건 자만과 또 허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원래 단어예요. 그런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결국 쾌락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근본적인 것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쾌락적인 것들을 누리며 그곳에 흠뻑 빠져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모습 자체가 곧 우리가 고통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모습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징계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절에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복음에 거해야 있는 이유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의 미혹과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미혹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배척할 수 있고 또 그것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습 보세요. 거기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죠.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 그들의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면 또 이기고 견뎌내려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바꾼다면 복음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일어나죠.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전해져요. 그런데도 그런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전하는 것에는 사실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앞에서 얘기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미혹을 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여자가 사실은 거기에 보면 이런 여자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중히 진다는 것은 죄를 계속 쌓아가는 모습이에요. 로마서에서도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죄를 점점 더 쌓아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죄를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쌓아가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자기들은 이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그것 때문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더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날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낫겠지만은 그거를 모르죠. 모르고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쌓아가는 듯이 이 지금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 그러한 자들이 유인한 자들이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죄를 더 지으면서도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과는 그 여자들은 어떤 길로 가냐면 7절 보시면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배우기는 열심히 배워요. 근데 목적도 다르고 또한 그것을 받는 이유도 다르고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점점 죄는 지어가면서도 죄에 대해서 회개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통회하거나 통탄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은 없이 점점 죄를 지어도 그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 일어난 이유는 이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끔찍하게 그 죄를 멀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었으면은 죄를 바라볼 때마다 점점 뒤로 물러서든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가르쳐 놓은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담대해지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점점 죄를 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고 점점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모양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중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행한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의 심판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도,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말씀은 뒤쪽을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은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이 더 악하여져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지 않기 위하여,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준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이에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그런 결과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속고 속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점점 악하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있고 그들이 더욱더 악하여져서 사람들을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바르게 있을 때에 잘못된 거짓된 것들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잘못된 것들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분명히 복음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거해야 할까요? 복음에 거해야 하는 방법은 우리 아까 보았던 5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제하는 것이 곧 나를 만들어 가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안에 그것이 점점 쌓이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대로 걸러내면은 우리가 바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합이 악한 자인데 그 아합과 교제하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교제하면 할수록 아합이 행하는 악한 일들을 함께 행하는 거죠. 전쟁에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같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도 저지르게 되어져요. 아까 교제 않았더라면은 결코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의 있지만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죠. 악한 자와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면 그 악한 자의 사상도 내게 들어오고 악한 자의 행동도 우리를 오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다닐 때는 얼마나 그가 의로운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완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의로움이 점점 더 시들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야 돼요. 그가 의로운 사람과 함께 늘 붙어 있었더라면 그의 의로움이 얼마나 더욱더 커가고 그러면서 그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났겠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들 그 모습을 보다 보니 그가 완전히 죄에 빠지지 않은 것만도 사실은 다행이죠. 보면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그런 실험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가운데서 몇 사람이 행동을 똑같이 하니까 이 사람도 그 행동을 따라하지 않으면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면 저 앞에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넘겨버릴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 거한 자들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거해야 하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처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희들이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우리는 결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6절부터 이제 쭉 다 보시면은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는 어떤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경건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유혹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핍박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에 약한 사람이든 핍박에 약한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경건의 삶은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달콤한 유혹을 우리에게 해도 그것을 물리쳐야 하고 경건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죠. 여기에 아까 2절에서도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습이 거룩한 삶을 원치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가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많죠. 혼전 순결 같은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이게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혼전 경험을 하지 않고 가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유혹이 와도 또 아니면은 정말 그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한 것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는 먹고 지금 살아가요.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개인도 그렇고요. 또한 사회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그렇고 아니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해 왔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붙잡고 왔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내가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족하죠. 우리는 악을 심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유혹과 핍박, 박해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우리가 배움으로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마지막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성경을 배움으로 선을 행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겠어요? 성경을 왜 가까이 해야 될까요? 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할까요? 그 가운데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왜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또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나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온전한 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자 거기에 보시면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보시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죠? 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 안에 오게 하든지 그것도 어쨌든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죠. 성경을 사랑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그냥 종이에다가 기록되어진 단지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성경은 어떤 또 성경이나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교훈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런 의의 교육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 게, 그래서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을 배워서 또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을 해요. 얀네와 얀브레.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는 사실은 여기에만 등장을 해요. 여기에만 등장을 해서 거기에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출애굽기나 이런 데 찾아봐도 모세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대적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외경에 좀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들이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앞에서 그 모세가 행했던 이적들, 그 이적을 따라 행했던 그런 숫사들이 있죠. 그 숫사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행했던 일들, 모세와 아론이 그 앞에 서서 행할 때마다 그들이 따라하다가 결과 계속 따라하지 못하고 티끌을 가지고 일을 만들게 하는 그 이적에 있어서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 앞에 것들은 그냥 따라하지만
뱀을 만들면 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면 그 피가 되게 그들도 만들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더더욱 그 아픔을,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들을 따라하면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일을 만드는 것까지는 따라하지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여기는 얘기를 하죠.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9절,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숫사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는 모방하고 따라올지 몰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과 같이 지금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젠간 드러나죠. 단지 자기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 그것이 포장되어져서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드러나게 되어질 것인데, 이 얀네와 또 얀브레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사람이냐? 결과적으로 본다면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며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러한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믿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여질지 모르고 능력 있는 자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그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할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진정 거하고 있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지만은 정말 두려운 것이, 우리가 계속 계시록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모습을 지금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참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내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통회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사야와 같이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내 입술도 부정한 자고 또 내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게 통곡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냥 눈에 나올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는 그 모습을 다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거의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 얼마나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우리 지금 여기에 2절부터 쭉 되어진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비춰주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이유와 또 어떻게 거해야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우리의 죄된 것들 또한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